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서 좀 졸리실 수 있는데 조시는 건 괜찮은데 옆 사람의 방해 안 되도록 하시고 꼭 졸리시더라도 그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혹 졸리신 분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심호흡도 좀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6장인데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그 전체 본문을 배경으로 오늘 이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6장 14절 15절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제목이 되는 14절 15절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3절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 이렇게 로마서 6장이 마쳐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말씀은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법, 곧 율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슨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해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제사와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해진 그런 제사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법은 도덕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이 율법 십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법 아래에 있는 것 또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종의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또 그 은혜의 종, 의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또 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그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종으로서의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의 종이 되어서 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그 은혜가 기대하는 대로 따르는 삶이 은혜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문에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율법의 종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이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의 종이면서 또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이게 율법이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7장에 보면, 6장 본문 다음 장에 보면,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라고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고요. 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서 7장 13절에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거나 죄인이 되게 하거나 또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진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어떤 모습들을 또 죄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또 정확하게 우리로 자신의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진 않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 율법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 죄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이 율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된 모습 그리고 절망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는 그건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더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 그 끝부분의 그 말씀처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오히려 더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함으로 우리 죄를 더 심하게 죄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그 본문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러나 우리가 율법으로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우리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은혜가 배제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배제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을 삼고 내 신앙의 목적으로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제시키므로 정말 우리 죄가 더 심히 죄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가 배제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은혜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 목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법을 배제하지 않아요.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은혜가 배제되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면 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 자체는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의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율법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많은 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의 요약이고 핵심인 계명에 또는 율법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지혜나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과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절망이 더 깊어질 뿐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 아래 살 때는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로마서 7장, 8장까지 계속 함께 살펴봐야만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로마서 7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여기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선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목표로 삼아서 사는 삶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오히려 죄로 하여금 사망으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된 본성 또 연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결코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또 구원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가 없는 자신의 또 이 육신의 그 곤고함을 여기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8장에 가면 그 이유를 그 고백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8장으로 계속 가시면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 7장, 8장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육신을 의지하고 율법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결국 죄의 종로로 사게 되고 그 죄의 결과에서 해방될 수 없고 결국에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버리고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가 버려지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은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느냐 또는 율법 아래 있느냐, 이것은 그 키는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했던 그 모든 과거의 삶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된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우리 자아를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옷 입을 수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가 잘 아시고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럴 때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에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유혹, 어떤 시험, 어떤 사탄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고 법을 우리 주인으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삶은 오히려 더 우리의 죄를 더 심하게 죄되게 하고 또 죄가 우리 안에 더 왕노릇하게 함으로 정말 더 끔찍한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그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의 용서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14절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 해 전인데 제가 묵동에 살 때 그때 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묵동에서 삼육대학이 가까워요. 한 10분?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면 삼육대학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삼육대학에서 나오는 그 지하수라 그래야 되나요? 그 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육대학에 물을 뜯기 위해서 삼육대학에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날 일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날 아침에 삼육대학에 물을 뜨기 위해 삼육대학으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묵동에서 삼육대학으로 가려면 그 육군 사관학교 앞에서 자회전해서 서울 여자대학 쪽으로 자회전해서 가면 삼육대학에 나오는데 그 자회전 할 때 이게 신호를 보니까 이게 초록색 신호에서 그 다음에 빨간색 신호로 바뀔 때 그 중간에 무슨 신호가 있죠? 예, 주황색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주의하고 이제 정지하라.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준비하라. 이런 의미고 그 주황색 불 들어올 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예, 불법이고 이제 범칙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신호가 바뀌면 참 멈추기가 쉽지 않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 기르러 빠르게 이제 삼육대학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초록등에서 갑자기 주황색 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멈추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그냥 지나서 좌회전을 받아서 지나서 계속 운전을 했죠. 근데 저쪽 멀리서 경찰이 딱 손을 들고 잡는 거 이렇게 멈추라고 아차 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일단 뭐 세우라니까 그 길 옆에 세웠어요. 경찰이 저를 보더니 면허증을 달라고. 근데 제가 그때 아침에 물 기르러 가기 때문에 정장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편안한 옷차림을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도 안 가져 나오고 면허증도 안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그 경찰관한테 설명을 했죠. 이렇고 이래서 내가 면허증을 안 가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경찰관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보니 그러냐고, 다음에는 꼭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고는 보내준 거예요. 아, 네, 흠방 좋죠. 이렇게 너무 이게 고맙더라고. 당연히 예, 그 벌점을 받고 그 벌칙금을 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준 거예요. 은혜죠, 은혜.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막 빨리 달리고 막 신호 위반하고 막 그랬을까요? 예. 예, 그때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은혜를 딱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신호를 잘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안전 운행하고 또 그 교통 규칙을 신호를 잘 보면서 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더 이렇게 신중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의미를 알면, 그 이유를 알면,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당해야 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내 죄 때문에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어떻게 죄의 종으로 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은혜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 태국 의사인 프라작 아룬퉁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지 않고 그가 30년 후에 그 은혜를 갚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동영상인데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실제 그 가게 주인과 그 의사 사진이고 그래서 이 프라작 아룬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그 은혜를 보답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하는 실제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를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하실 때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정죄를 해요. 그리고 그 책임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정죄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능력이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 끌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몸살이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눈치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을 때, 비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터뜨렸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 귀한 향유 옥합은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얻은 수익, 큰 돈이었는데 그걸 한 번에 예수님께 드린 그런 여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셨던 그 십자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인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의 온 삶을 그 은혜에 헌신하고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믿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게 하고 올바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는 단지 나에게 주시고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너무 크고 너무 풍성해서 정말 이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나만이 간직할 수 없어서 이것을 나누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고 봉사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고 파멸로 몰아가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고 그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참된 마음과 거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고 그것이 그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은혜 아래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그 죄의 종로를 사지 아니하고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영광 가운데 오실 우리 예수님의 대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음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